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적인 삶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주님의 선포된 말씀과 그의 삶의 결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양인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길려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붙여준 영혼으로 내게 구원시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생각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되, 이 영혼이 철없는 어린 양이나 또는 이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청소년기와 같은 양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 신앙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완성된 성도나, 그런 모든 것을 따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길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후 예배 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말을 먼저 거는 것이다. 그 나에게 배신하고 해를 끼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큰 그 사랑으로, 그는 그고 나는 나고, 나는 그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 욕심 챙기고 내 고집대로 내 계산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변함없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성숙하고 오래된 사랑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인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5번째로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지목해서 주님께서 식후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과 함께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뜻에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장담을 했겠지만 이제 자기의 장담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상처가 지금 씻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장담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나아가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이 가냘픈 여자,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의 그 집에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에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맹세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도망쳐 나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도저히 자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주님을 부인할 때보다 더 가까운 시선으로 가까이서 주님을 마주보면서 그가 자기 입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거짓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 번 주님을 배신한 그 실수를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의 모든 약점을 그리고 부족함을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시죠. 만약에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대로 승천하였더라면, 아마 시몬 베드로는 평생을 자기 마음속에 이 주님을 부인하게 된 죄책감에 대하여 절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의 이 기회를 다시 주심으로써 그의 모든 과거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40년 전 됐는데 벌써요. 40년 전에 된 40년 전은 아니보다 30년 좀 넘었네. 성지순례 갔을 때 독일을 가가지고, 독일을 가서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 독일에 가서 많은 걸 기대했는데 독일의 교회들마다 그 십자가 위에가 먼 형상이 붙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게 뭔고 그 제가 유심하게 봤어요. 근데 똑같이 독일의 교회들 그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딱 붙어 있는데 뭐냐면 닭, 꺾여오는 그 닭이 딱 그 고래져 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세계 교회 그런 교회가 없네. 독일 교회만 여기 닭 그림이 다 형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를 깨우는 종교 개혁을 이렇게 나라잖아요. 근데 그 독일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일어났다 말이에요. 독일이.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둠에 먹히고 우리가 악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장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크게 각성을 하고 아마 깨어있어야 한다. 이 미련한 시몬 베드로를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딱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 깨우고 두 번 울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형상을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놓지 않은가 싶어요. 깨어있으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 허물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두 번, 세 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끝없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제2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누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둘째 아들 탕자가 자신만만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아주 강탈하다시피 상속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번듯하게 금일황해하겠다고 장담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결국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진 것 같이 그도 나가서 넘어지잖아요.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스스로 힘으로 거의 회복하기 어려워요. 인생은 제2의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세상을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무너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결국은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살아보려고 하는데 겨우 그가 얻은 직장이라는 게 뭐냐면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수치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비에 맞지 않은 고달픈이 돼지 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뭐가 먹는 그런 이제 음식이에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자기 줄임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매일 주인 눈치를 봐가면서 돼지와 함께 그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려고 마지막 생각한 것은 뭐냐면 땅에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를 낳아서 길러서 내가 이 망나니 같이 튀어나와도 집을 튀어나와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보내주었던 나의 아버지만큼은 그래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마지막 희망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의 근간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체면이 안 쓰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할 말을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말 할 것이 없고 자기가 참 여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옛날 그 아들이랑 그들 땅땅거리고 그리고 일꾼들 부리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늘 일하면서 품삯받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볼 때는 나와서 고생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돼지치는 그것과는 100배, 1000배는 낫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겠다고 궁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죠. 발걸음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을 잊어버릴 것이 벌써 몇 번 되새김질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눈 밝은 아들이 익숙한 자기 동네 자기 집에서 누가 있는가 딱 보면 알 건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멀리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요.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요 입을 맞추고 아들이 그때서 생각나서 빨리 말해야겠다고 뜨듬뜨듬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 말까지 했는데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아버지가 딱 입을 맞추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랬다가 얻었노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껴안고 고함을 지르고 들어갑니다. 앞장서서. 그 아들은 체면이 안 서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따라가잖아요. 그 동네에 가면서 뭐 합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다가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서 가서 빨리 초청해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한다. 오늘 저녁 잔치자리 와서 배부르게 먹어라. 그래 가서 소문을 내게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그 집에서 제일 기름진 소를 잡아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1년 된 암소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잖아요. 한 번에 그 아들의 모든 수치와 그 아들의 모든 그 지위와 그 아들의 모든 상처를 씻어버립니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때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아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줍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 비열한 남자답지 못한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어서 그를 받아서 세웁니다. 대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하는 그 기초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죠. 그와 같이 오늘 사랑이란 뭐냐?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가 내 속을 썩히든지
또 그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면은 그를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다.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절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무덤에 묻혀서 썼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여 그런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제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일으켜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끄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인내에 나가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변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고대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나 스승과의 그런 제자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사랑들은 다 뭐냐면 땅 위의 사랑으로서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노력하거나 조건을 갖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 이게 있어요. 이것을 헬라말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딱 바라보면서 아유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헬라말은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오메, 그래요. 아가페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메.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런 말.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 뭐냐면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당신이 나를 사랑받은 그런 완전한 신적 사랑이 아닌 그런 인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두 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사랑은 뭐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을 때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나 시모나 필레오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속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 베드로가 자기의 수준이 아직 인간적인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정도밖에 나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니까 내려가셔서 여기 시몬 베드로 똑같은 수준에 서서 그래, 내가 나를 인간적인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를 접수해가지고 그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 양을 차라. 이 땅에 하나님 맡긴 그 소중한 영혼을 구하는데 내 생명을 바치고 일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내려가서 그런 사랑으로 그리고 그에게 그 사명을 위임한 것 같이 오늘 사랑은 뭐냐면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내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그걸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아까 부모와 자녀 간의 성적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녀가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나쁘다고 고함을 지르는 부모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 있는 아이가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좋은 점수를 안 나온다고 꾸짖기보다는 점수가 안 나온 그 아이에게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점수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돈 번다고 벌었는데 부인은 남편이 버는 돈이 양이 안 차. 그래서 자꾸 어디 엉뚱한 데만 보고 있어. 연예인 누구는 1년이면 몇 억을 번다더라. 뭐 축구선수 누구는 1년에 저 연봉이 얼마다더라. 어디 신랑은 무엇이 어쩐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로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해야 돼. 제가 하도 좀 좋지 않은 남편이라 아내 설거지를 통 한 번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이제 대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몇 개월 내가 설거지를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이게 설거지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는 이제 그때부터 수술하고 온 뒤부터는 내가 설거지를 해주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줍니다. 언제 해주냐면 주일날 밤에 이제 다 그 주일 업무가 끝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밥 잘 먹고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한번 해줍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딱 한 번 설거지 하는데 사실 주일날 밤에는 설거지 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해주는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맙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래. 내가 설거지 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말이죠. 그렇게 할 것을 했는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잊어먹었다가 나 주일날 저녁 되면요 내가 설거지 해야 한다 그 생각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줄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뭔가를 막 끌어올리라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상대편의 수준에 서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그 말은 동조해서 같이 잘못된 길로 가라, 죄를 저질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그걸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라.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올라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수준이 낮은 베드로를 내려가서 그를 끌고 올라오듯이 그것도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대사도가 되게 만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랑은 이와 같이 내려가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본이 되어주는 것이다. 오늘 17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면 거기에 나를 따르라. 19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22절에 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희 지금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남자가 돼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길러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인, 처음부터 그렇게 딱 리더십이 길러진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군대 갈 때는 아이들이 온전히 부모들로부터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훈련 받으면 그렇게 정말 한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가리키는 교관 또 조교가 또 거기에 이제 그 소대장이 막막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 아이를 언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인 만들까 생각하니까 옷만 갈아입혀놨지, 군인으로 옷만 갈아입혀놨지 너무 한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요. 씩씩하게 딱 반드시 걸으라고 그러면요, 왼발 오른발 그것도 그냥 못 맞추고 엉터리로 걸어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근데 거기다 처음부터 총조가해서 총싸라고 그러면요, 사고 칠까 싶어가지고 안 됩니다. 3주, 4주 훈련 시킨 다음에 그때 총 줘가지고 그때 사격하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군인들한테 교관이 옛날 같으면 차트를 펴놓고, 지금은 아마 영상으로 할 거예요. 딱 펴놓고 강의를 합니다. 한 2시간 강의를 딱 해주고. 문제는 강의를 잘 들어서 다 할 것 같은데 시켜보면 아무도 못해요. 그 군인 600명 있는데 600명 제대로 군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개를 딱 양쪽에다 둘 세워놓거든요. 숙달된 조개로부터 방금 강의한 내를 시범을 보이게 시범을 딱 봅니다. 조개 한번 딱 보여주고 하라고 그러면요, 거의 90%는 따라합니다. 그리고 한 10% 좀 더덕거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훈련을 한 2-3시간 시켜놓으면 이제 제대로 군인으로서 자세가 나와요. 자세. 그러니까 이 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숙달된 조개로부터, 먼저 훈련받은 조개로부터 다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자세가 나고 군인다워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우리의 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주의 종 앞에 다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는 뭐냐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숙달된 조교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만 따라가면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숙달된 조개처럼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만약 먼저 믿는 우리가 다른 짓을 하고 다니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를 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하는데, 보여줘도 따르기 어려운데, 근데 그걸 본을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의 말이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였던 토니 캄플러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였느냐면, 만약 여러분에게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준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95세니까 장수하신 분 아니에요? 다 산 분이에요. 근데 다시 제2의 기회가 주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3가지만 기록해라. 그랬더니
50명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된 내용이 있었어요. 세 가지만 기록. 첫째는 응답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90세 되신 분들이 막 부자 되겠다. 출세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이 자기는 실패했다고 느낀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용기 있게 살겠다. 살아온 삶을 보니 너무나 용기 없이 비굴하게 너무나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눈앞의 일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비굴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산다면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죽은 후에도 뭔가 남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90을 넘게 살았는데 제대로 산 것이 아니라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뭐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기다니 나는 뭘 위해서 뭘 남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물거품 같은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게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가 본이 못되었다는 겁니다. 90을 넘게 살았는데 본이 못되었다는 이게 후회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믿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사람인 내가 나를 진실로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조용히 나에게 찾아와서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그 주님 앞에 묻잖아요. 그렇듯이 과연 나에게 그렇게 상담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자녀는 부모의 판박이고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운명을 따라가게 되고 있어요. 감나무에서 밤나무 밤 안 나옵니다. 밤나무에서 감 안 떨어집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나와. 부모에게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반드시 부모의 축소판 똑같은 자녀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부모로서의 두려움이 있다고요. 저에게 평생 자녀를 양육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삶을 자녀들 살아야 할 건데 나의 못된 근성, 나의 못된 그런 허물, 나의 못된 그런 죄악된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면 어찌할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에 대한 차단막을 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거룩한 속성을 본받아서 주님의 계보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양육을 했어요. 절대 나를 따르면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내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나를 쫓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나의 축소판이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나는 죄악된 죄인의 근성을 가진 죄 덩어리인데 그럼 오늘 우리 그 부모들이 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도 이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뭐 잘 될 것이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자녀의 인생은 뭐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좋은 학교 가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렇게 될 것으로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 부모 좀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 왜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좋은 데 가고 출세하고 성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내가 하면은 내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처음에 그걸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몸부림을 치고 본받은 것 같이 너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걸 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면서 일어난 거 보면서 우리가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믿고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일으키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 큰 사명을 감당해서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겠고, 둘째는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건성으로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도 그렇게 떠돌이로 만들지 말고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라. 사도 같은 제자로 만들어라. 그 방법은 뭐냐?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많은 열매를 맺은 칭찬받는 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